오후에 우리 최남희 권사님 말씀 암송해 주셨습니다. 82세죠? 3세입니까? 예, 83세인데도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한 매일 필사를 그렇게 하신대요.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 너무나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최남희 권사님은 10년여 전에 울산에서 배웠죠. 그곳에서 배웠을 때 우리 형님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서 예수님을 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또 처음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지금은 그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쿠폰 받았습니까? 못 받으셨죠? 예, 나오십시오. 우리 최남희 권사님. 네. 예. 제가 좀 기도 가운데 권사님 나오십시오. 본래 우리 친구들은, 주일학교 친구들은 또 드리는데 우리 큰 박수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오래 장수하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그 기도의 사명이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인생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무의식의 치유, 잠재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기대감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낳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난 대학기 때부터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자라면서 청소년기, 또 성인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학습하고 그리고 또한 세뇌되었고 뇌에 각인되었던 그러한 언어들, 소리 없는 언어들이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터치함으로써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놀라운 킹덤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많이 있을 때는 아멘 하지만 또 은혜가 떨어지고 또 내 안에 소욕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이 되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 치유, 잠재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요? 옥도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진짜 대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욕구들이 진짜 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은혜의 빛 아래에서, 또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날마다 머무르는 것, 그래서 임재 쌓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들이 또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아름답고도 또 영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영계에 영향력을 미친 영적인 영향력들이 반드시 육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을 호소하러 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에서 좀 꺼내주세요.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많은 그런 청년들이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영의 원리를 알고, 또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러한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중보기도하며, 또한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알 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혈통을 장악하는 경관진들이 있죠. 한 가게에서 어떤 일어난 사건이 현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과 가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각 개인에게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풀어지고 있는지, 어떤 가정에는요 굉장히 또 명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질병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불의의 영이 임해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죠. 저의 가문도 불의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면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기도도 했지만 이 땅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또 선물을 주고 또 축복하고 이런 언어들을 계속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지역을 장악하는 영들이 있죠. 각 지역마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자살이 많아요. 특별히 지역에 가면은요 고층 아파트에서 많이 뛰어내려요. 근데 그 주변에를 보면은요 모텔촌이 있어요. 모텔촌을 끼고 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장악하는 영들이 그 교회 속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영향력들을 끊어낼 수가 없게 되어지고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쪽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한 사람의 사명자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명자요?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가 나와야지만이 그 가정과 그 가게의 영적 기류를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는 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교회가 뭉쳐서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요 굉장히 경관진들이 오랜 세대 동안 영적인 영향력들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들이 떠나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장악하는 영들이 있죠. 나라마다 흐르는 어떤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영이 흐르죠. 그리고 다니엘 때는 바사 군주가 그 둘째 하늘에서 경관진들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지만 그 둘째 하늘의 경관진들을 뚫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일 동안이나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개인과 그리고 지역과 한 국가를 장악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을 알고, 그렇다면 내 가정에 그리고 한 지역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도회하고 또 가게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만 하면은요 여러분 지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밭이 기경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경관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의 영역이 가장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접전지이며, 이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다 됐는 듯 싶었는데 다시 고무줄 길게 늘어뜨리죠.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착 제자리로 오죠. 순식간에 제자리로 오는 그런 육적 소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이 중보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중보기도의 정의를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큰 목표로 잡을 때 중보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놀랍고도 어메이징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죠.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절규할 때, 굶주린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요시야와 히스기야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남유다는 북왕국보다 150년이나 그 나라의 그 존속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22장에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곳을 내가 가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다가 그 가운데 내 분노로 그곳 위에 쏟아 넣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 무너진 곳에 들어갈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벌써 연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안 되겠다.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불타는 사랑에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보좌로의 초대이며 더 높은 영역으로서의 초대입니다. 너희는 그냥 이 땅의 문제만 해결받고 가는 자가 아니다. 너는 왕국의 자녀이며 왕국의 킹덤의 나의 친구들이며 나의 왕관을 씌워줄 존귀한 존재들이다. 나의 킹덤에 참여하라. 나의 보좌에 참여하자. 오늘도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짓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쏟아 부어줄 놀라운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께 있죠. 그런데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해요. 왜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죠.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궁창은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모든 세계는 여호와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리 없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어들, 그 임재가 온 땅에 풀어내고 계시죠. 그러나 그냥은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언은 바로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것을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중보기도란, 자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란 하나님과의 불타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조피택 장로님 이사 신방 예배를 갔는데 결혼기념일이시더라고요.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불타는 마음. 이래 불타는 마음. 안 보면 보고 싶고.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2시간, 3시간씩 통화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눈 꽁 해도, 꽁 해도 확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불타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게임 오버, 게임 오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과의 불타는 사랑의 교제, 그것은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 어떤 희락보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더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이 느끼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언약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불타는 사랑의 교제이고 불타는 마음과의 교제인데, 이제 첫 번째, 중보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파트너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상적인 중보기도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중보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시는 자 누굽니까? 내게로 나오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자들에게는 내가 권세를 부어줄 건데 그에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고 천둥소리와 같은 중보기도였습니다. 나 있는 곳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은 가능해졌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그 죽으실 때 우리의 육의 자아도 죽었고요,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영광을 볼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우리의 열망을 움직이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뇌를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창조의 영원한 디자인하신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말씀하시죠.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제 너희를 친구로 여기겠다. 친구는 어때요? 힘들 때 전화해서 함께 밥 먹어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세워주는 그러한 친구죠. 또 친구는 비밀을 나누잖아요. 저도 아주 영적인 친구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또 궁극적인 친구이지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었던 하늘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대요. 하늘의 편지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한 스페셜 프렌드, 친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친구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순종하라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DNA예요. 우리의 가장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 안에 밑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DNA가 있죠.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말씀과의 친밀함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트래킹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 오후에 그 발표하신 우리 최 권사님처럼 날마다 필사하시고, 얼마나 저도 그 연세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이렇게 중보자들은요, 하나님의 파트너, 친구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때로는 친구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갈 때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호통치시는 하나님, 감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들이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니,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그 민수기 말씀 묵상했잖아요. 어떤 말씀이셨나요? 돈을 꾸어준 자는 돈을 꾼 자의 집에 전당물을 가지러 갈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꾼 자가 들어가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돈 빌려줬는데 안 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 확 열고는 여기 뭐 있어. 그래서 전당물 확 낚아채가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비록 꾼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접 자기의 물건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경계선을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짚어주셨나요? 약자지만 그 약자의 그 인격을 존중해라 라는 그러한 말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꾼자가 있더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경계선을 지켜줘라. 우리가 얼마나 경계선을 못 지키는 줄 압니까? 특별히 자녀에게 방문 확 열고는 뭐하지?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격, 그리고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미루지 마라. 제가 그 말씀 보면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당일 풍사은 당일에 주라. 왜요? 어떨 때는 말 안 듣는 일꾼이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한 1년 끌면서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피폐함, 그 황폐함, 돈 없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주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밀린 풍사은 그날에 주라. 핌삿을 미루지 마라. 제가 거기에 아주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중보자들은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 말씀 위를 걷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두 번째, 중보는요, 하나님의 갈망과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상 18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가 기근이 심하였더라. 예, 엘리야는 주전 900년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국의 선지자였죠.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도록 했고 이제 곧 비가 온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이 엘리야는요 들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수년간 그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온 왕국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그러한 왕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 공동체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고 한 나라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온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기근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갔을 때 아합이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손가락질 아마 이렇게 하고 했지 않겠나. 그죠? 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던 그 모든 국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이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이 아합 왕은 화가 끝까지 나게 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한 나라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여러분 가문을 어둠에게 괴롭게 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나라가 이렇게 괴롭게 된 것은 내가 괴롭게 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가게 했고 그리고 바알을 쫓은 결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엘리야는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가정과 국가와 그 모든 지역이 괴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북한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를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까지 행했겠다. 나는 이제 거룩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합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칼을 빼던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보자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조금 전에 기도로 그랬잖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철저하게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 나라가 많이 흔들려질 것이다. 그때 너는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더욱더 기도로 깨어나는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으키는 그림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편에 되어서.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모세가 처음 콜링 받았을 때 했던 얘기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리고 신을 벗으라. 의미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벗으라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자들, 그 거룩을 덧입은 자들, 그 거룩을 삶에서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왜 가뭄에서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죠. 왜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바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 바알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뭄도 비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그 모든 현상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더 전략적으로 하시기 위해 중보자들, 기도자들을 소집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 나의 보좌로 나오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엘리야는요, 중보에도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굽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조구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비가 왔습니까? 아니요. 가뭄의 때였어요. 가뭄의 때에 엘리야는 이 환경인 가뭄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앞으로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아합에게 알려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가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중보기도도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아요. 첫 번째, 성령님께 질문하라. 큰 그림이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41절에 보면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간이나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청각으로, 우리의 후각으로, 우리의 미각으로, 우리의 촉각으로, 육적인 촉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을 열어, 영적인 청각을 열어 큰 비의 소리를 이미 들었죠.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심장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손 시내가에 가서 갈멜 산으로 올라가 음식을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선포했어요. 큰 비가 뭡니까? 부흥의 소리, 영광의 소리, 임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없는 소리가 여러분들 가정의 가문에 역사되어짐을 믿으십시오. 먼저 큰 비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어나는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면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돕다는 순 안티 람바노이라는 단어죠. 순은 함께, 안티는 대적하여, 람바노 붙잡다. 성령님과 함께 어둠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상을 혼자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들 수 있겠죠. 근데 양쪽에서 같이 들 때 어떻겠습니까? 하음이 혼자 이거 혼자 들 수 있겠어요? 못 들죠. 근데 아빠가 들어준다면 들 수 있겠죠. 아빠 힘이 더 세니까. 성령님의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이 책상을 함께, 아빠가 거의 90% 다 힘을 쓰겠죠. 하음이는 손가락 하나 이래서 가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성령님께 붙들린 중보기도. 제가 작은 아이 가져서 작은 방에서 3시간 이상씩 만삭될 때까지, 출산하기 직전까지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리스트 중보기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제가 너무 상고의 기도를 하니까 이 배에서 물뚝물뚝 치고 자기도 같이 상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 이 아이가 중보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 붙들린 기도는 여러분 파워가 있습니다. 혼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열망을 아뢰는 거죠. 그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니,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린 기도 누가 했습니까? 시몬, 예수님 초림 때 성전에서 주가 오실 때까지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사진을 위해 기도하라. 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는 바로 여인이 해산할 때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냥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룰게 그냥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완전 무였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 있다면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싸움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싸움은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씨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자원이며 연료이며 그리고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씨름하며 싸워 나갈 때 대적은요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대적은 알고 와서 첫 번째 단계,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두 번째 단계, 마음을 빼앗게 되겠죠. 또 세 번째 단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옛날에 육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청사진을 가지고 될 때까지, 자 따라해봅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이 근성은 어릴 때 엄마한테 안 주면은 될 때까지 쫄았던 이 근성, 이 근성으로 성령님이 협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될 때까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갔을 때, 사안에게 물어봤을 때 43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본끝까지 가서. 이것은요, 과정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여러분이 즐거움의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죠. 3은 하늘의 수, 삼위일체죠.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합쳐서 7이죠. 완전하게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그래서 44절에 보면 7째 이르러서 갔는데, 7째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7째 갔을 때 큰 비가 있었나요? 아니요. 7째도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개발하셔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이미 큰 비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선포했죠.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먹고 마시소서. 선포는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리는 감정을 균형 잡히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포 기도 했을 때 아합의 영, 배후에 있는 영들이 무서워서 떨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감정 위에 의지를 드리는 선포, 그것은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한 줄기 큰 비의 소리와 같이 시원하게 적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은 구름을 볼 때까지 그 과정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정을 즐길까요? 세 번째,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중보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옵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기 위한 그러한 갈망, 그 영적인 그 배고픔이 우리 속에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배고픔은 참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한 3일 굶어 보십시오. 다 먹을 것만 보여요. 예, 이 레고도 초콜릿으로 보일 것이고, 이렇게 이 정도로 갈망에 굶주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성취한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오늘도 어떻게 한다고요? 표대를 향해 그분의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는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때마다 선포하잖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성공이든 실패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특별히 저는 사역자 동기들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되죠. 너무나 귀하신 분이죠. 너무나 존귀하신 분. 그 임직식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에 있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제가 좀 전에 예배 전에도 다 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얼굴이 없고 다 꽃들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중보하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예배자인 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너가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받지만 너가 그 밑에서도 열정적으로 찬양한다면 너는 된 거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너는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면 너는 통과야. 그러나 이 앞에서만 뭔가 너가 한다고 하면 반응이 없어. 변화가 없어.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어. 이렇게 좀 과격하게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갈망이 여러분 증폭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갈망이 없으면요, 그 갈망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갈망이 생길 때까지, 예배에 영이 올 때까지, 영광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갈망의 영을 구하시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큰 비의 소리가 듣게 될 것이고 큰 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